우리말에 역전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패배가 확실하게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에서 뜻밖의 변수가 생겨서 승리하게 되는 경우 그 일을 두고 역전승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반대로 역전패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승리가 확실하다고 장담했었는데 돌발적인 상황이 생겨서 패배를 하는 경우입니다. 미국 종합격투기 UFC TV 채널이 있습니다. 링 위에서 싸우는 두 선수가 승패가 가끔은 역전되는 경우가 있음을 봅니다. 경기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이미 승패 판정이 확실해진 그 순간에 패색이 짙은 선수가 휘두른 주먹이 상대를 쓰러뜨려서 KO승을 거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참 드물게 일어나는 일이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역전승, 역전패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확실한 역전승의 진리에 기반을 두고 세워졌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완벽한 패배 이후에 일어난 부활로 이루어진 진리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불의의 세력들이 승리의 축배를 들고 그 승리의 술에 취하여서 깊이 잠들었을 때 예수님은 새벽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역전승이라고 하는 이 말이 그냥 가끔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삶의 일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 42장은 사실상 욥기서의 결론이기도 하지만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결론에 이르렀을 때 역전승을 한 대표적인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욥은 당대 최고의 부자로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신실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차가운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진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재산도 잃었습니다. 자녀들도 잃었습니다. 아내를 비롯한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다 그를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건강까지도 참혹한 상태로 전락했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욥을 위로하기 위하여서 멀리서 찾아온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이 욥을 위로하기 위하여서 왔다가 그 상황이 너무 참혹해서 일주일 동안 입 한 번 뻥긋하지 못하고 있다가 드디어 입을 열어 욥을 권면하기 시작하는데 이 권면이 욥과의 강력한 설전을 벌이는 권면으로 그렇게 이어졌습니다. 그 내용이 욥기 4장부터 31장까지 굉장히 길게 세 명이 번갈아 가면서 욥에게 권고조의 설전을 벌이고 거기에 대하여서 욥이 계속해서 반박하는 논리로 성경이 4장부터 31장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논쟁이 끝난 이후에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32장부터 37장까지 꽤 긴 말씀을 숨도 쉬지 않고 한꺼번에 욥에게 쏟아내었습니다. 여러분, 이 대화들의 결론을 보면 한마디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말한 모든 내용이 논리적으로는 조금도 틀리지 않는 얘기입니다.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옳은 말이 욥에게는 도무지 위로가 되지 않고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변론이 다 끝난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욥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모든 말씀이 다 끝난 이후에 욥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마침 완전히 역전성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42장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2장 10절 말씀을 읽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에 얼마를 주었습니까? 얼마를 주었습니까? 갑절을 주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소유의 갑절뿐만 아니라 처음보다 모든 상황이 아주 풍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이 12절에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도 회복이 되고 잃었던 자녀들을 하나님 다시 주시고 재산 다시 주시고 그리고 욥이 140년 동안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역전성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신앙의 역전성을 경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역전승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가면 어쩌다가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욥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쟁취한 위대한 승리입니다. 욥은 사실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힘들었던 것은 고난 자체도 물론 어려웠지만 억울한 고난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욥기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욥이 당한 고난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고난이 왔고 욥의 고난이 어떤 결론을 맺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우리가 욥의 고난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욥의 고난은 그렇게 심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뒤를 전혀 알지 못하는 욥에게 갑자기 몰아닥친 이 고난은 욥에게는 엄청나게 힘든 일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친구들까지 와서 그를 정죄하며 그를 권면하려고 하는 그 친구들의 그 말이 욥에게는 도무지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한 말 전체를 그냥 한마디로 대변할 수 있는 말씀이 4장 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게, 정말 죄 없는 사람이 쓰레기더미에 앉는 신세가 된 적이 있던가? 진정 옳은 사람들이 끝내 실패한 적이 있던가? 욥에게 말하는 친구들의 말입니다. 너가 오늘 이만큼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의 결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신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당신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참 반박할 논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얼마나 잔인한 사탄적인 요소가 되는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탄적인 요소가 그 속에 있다는 말입니다. 욥기 1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만큼 복을 받고서 하나님을 거역할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까닭 없이, 까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 것이지, 욥도 그 조건이 만약에 상쇄된다면 하나님을 저주가 욕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사탄의 논리입니다. 바로 이 논리를 가지고 욥의 친구들이 욥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너 망한 거 죄 때문이야. 원인 없이 결과가 오질 않아. 여러분, 이 말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맞는 얘기 같으나 이 말 속에 바로 사탄의 함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죄 없이 망한 자가 있느냐? 이 말 속에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죠. 무슨 얘기냐면, 욥은 저렇게 죄 때문에 망했는데 나는 지금 이렇게 평안하게 사는 것이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인가? 라고 물어보십시오. 나는 욥보다 죄를 적게 지었기 때문에 아직도 이렇게 건재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스스로 한번 자문을 해보십시오. 과연 그렇습니까? 그래서 욥이 친구들에게 분노하면서 하는 말이 16장 1절부터 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네들 말은
이제 물릴 만큼 들었네. 그것도 위로라고 하는 건가? 자네들이 내 처지라면 나도 자네들처럼 말할 수 있겠지. 하지만 난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격려하고 위로하고 안심시키는 말을 할 것에 복장 터지게 하는 말이 아니라, 친구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인이라도 된 것처럼 욥 앞에 떠버리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다는 투로 욥을 조언했습니다. 욥을 향해 조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행동하기만 하면 만사가 잘 될 것이라고 욥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욥에게 위로되기는커녕 욥을 얼마나 어렵게 만들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욥이 역전승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을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 사실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욥은 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게 그의 믿음입니다. 욥기서 19장 25절에 27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아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분은 나를 되살려 주시는 분, 그분이 마침내 땅에 우뚝 서실 것이네. 나 비록 하나님께 호되게 벌은받았지만 그분을 뵐 것이네. 내 두 눈으로 직접 하나님을 뵐 것이야. 어서 빨리 그날이 왔으면. 욥의 하는 말이 계속됩니다. 욥기서 23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내가 어디에 있으며 내가 무엇을 하는지 아신다네. 그분이 아무리 철저히 나를 시험하셔도 나는 영예롭게 그 시험을 합격할 걸세. 나는 가까이에서 그분을 따랐고 그분의 발자취를 쫓았네. 한 번도 그분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네. 나는 그분의 말씀을 모두 지켰고 그분의 조언을 따랐으며 그것을 소중히 간직하네. 어떻게 생각하면 이 욥의 말은 너무 지나친 교만스러운 말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욥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당당하게 자신을 향하여 정죄하는 친구들을 향하여서 항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욥의 교만도 아니고 자만도 아니고 스스로를 속여서 하는 과정의 말도 아닙니다. 욥 자신의 삶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말입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도 인정하셨습니다. 욥기서 1장 8절과 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욥을 참소하는 사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친구 욥을 눈여겨 보았느냐? 그처럼 정직하고 약속을 잘 지키며 하나님에게 온전히 헌신하고 악을 미워하는 사람은 없다. 그는 믿음을 굳게 붙들었다. 내가 나를 부추겨 그를 무너뜨리고자 했지만 부질없는 짓이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진정한 역전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놓지 않는 믿음 속에 마침내 역전성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참 인간으로 또 참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참 인간이신 예수님은 믿음으로 어떻게 사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우리는 두 가지를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을 잘 본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보시면 지상의 마지막 날 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 다음 날 십자가에 매어 달린 채 6시간 동안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 중에 예수님께서 7마디의 말씀을 하신 것이 소위 말하는 가상칠언이라고 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의 말씀, 그 7마디의 말씀 중에 3마디의 말씀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운명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 완전한 패배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패배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운명하신 이후 사흘이 지난 날, 이런 새벽에 예수님은 부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주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부활의 역전성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붙드는 그 속에 일어난 믿음의 역사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중요한 사실, 자, 여러분 37장까지 4장에서부터 37장까지 이어지는 긴 변론, 정말 욥이 지쳐서 떨어질 수밖에 없을 만큼 변론이 계속되는 그 변론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에 계셨을까요? 욥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하나님 제발 좀 나타나셔서 내가 죄 때문에 이 모양 이 꼴로 지금 전락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한마디만 말씀을 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37장까지 마치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처럼 욥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긴 변론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38장부터 41장까지 말씀. 여러분, 38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사나운 폭풍의 눈에서 욥에게 대답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문제를 혼란스럽게 만드느냐? 어찌하여 잘 알지도 못하는 말을 하느냐? 정신 차려라 욥, 일어서거라, 똑바로 서거라. 몇 가지 물어볼 테니 제대로 대답하여라.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그동안 고난 속에서 싸워오는 동안 그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욥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난의 신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내 삶 속에 고난이 왔으며 도대체 이 고난의 끝이 어딘지 욥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서 미처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말들을 수도 없이 쏟아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욥은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연약한 모습, 허물 많은 모습, 알지도 못하는 말을 쏟아내는 욥의 그 무지한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욥의 모습을 오늘 이 성경 3절부터 6절까지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본문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절부터 6절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게 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게 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싸운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티끌과 제 가운데서 뭘 합니까? 회개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러분 4절과 5절 사이 요 행간에 여러분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내가 말하게 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게 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끝나고 여러분 5절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주님께 대하여서 질문하고 또 질문하는 욥이 고백하는 고백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까지 내가 귀로 주님의 말씀을 들어왔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제가 주를 배웠습니다. 거기에서 주님을 배우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앞에서 욥은 자신의 연약함과 허물과 죄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티끌과 제 가운데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보게 하는 아주 소중한 말씀입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마치 스스로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마치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것처럼 행세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동안 욥이 자신이 받는 고난에 대하여서 억울하게 생각하고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친구들에 대해서 분노하며 항변했던 그 모든 것, 고난의 신비를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고난을 내게 주시는지, 이 고난의 끝이 어딘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욥의 고난이 왜 시작되었는지를 압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신뢰하셨기 때문에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있겠습니까? 그래? 그러면 네가 한번 욥을 시험해봐라.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내어줍니다. 그는 절대로 나를 배반하지 않을 사람이야. 하나님이 욥을 신뢰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앞길에 닥치는 시험과 유혹은 다른 사람들이 직면해야 했던 시험과는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이 한계 이상으로 내밀리지 않게 하시며 그 시험을 이기도록 언제나 곁에 계시며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당하는 자신에게 대하여서 하나님이 그렇게 무관심하시다고 하나님이 야속하게만 느껴졌는데 깨닫고 보니 하나님은 한순간도 욥의 곁을 떠나신 적이 없었습니다. 욥이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셨습니다. 친구들이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셨습니다. 욥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또 한 가지 소중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욥의 고난을 인내함으로 승리한 이후에 그에게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 그 고난의 끝에 이를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을 고난받는 의인의 본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은 욥의 인내에 대해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어떻게 그에게 모든 것을 회복해 주셨는지도 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그분은 돌보시는 분, 사소한 일까지 세세하게 보살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서 끝까지 승리한 사람의 본으로 욥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욥이 알아차리지 못해서
너무나도 억울했고 너무나도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것을 깨닫고 나니 자기가 한 그 많은 말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던 말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이 회개가 있은 욥에게 역전승의 영광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42장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2장 10절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실 때 이전의 소유, 이전에 받았던 복에 갑절이나 더해 주셨던 때가, 결정적인 때가 언제입니까?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러분, 이 친구들이 누굽니까? 그동안 욥에게 어떻게 한 사람들입니까? 정말 힘들게 한 사람들이거든요.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느냐? 죄짓지 않고 망하는 사람 있는 거 봤느냐? 너 죄짓지 않았냐? 욥을 그렇게 몰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이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욥이 이 친구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용서하고 기도합니다.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졌을 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나를 고통 속에 몰아넣었던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를 축복하며 기도하는 욥, 그 삶의 회복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전성은 그냥 시간이 지나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욥의 이 믿음 통하여서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돌아보고 회개하는 믿음 속에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무엇보다 나를 억울하게 하고 힘들게 했던 그 친구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욥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 비로소 곤경이 끝나고 갑절의 복을 주신 은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상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참 우리가 이 내용을 기억하면서 화면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욥의 고난이 영광으로 회복되는 역전승의 삶을 보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 앞에서도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만 붙들게 하옵소서. 어려운 환경과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을 생각하며 억울해하며 원망하기보다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누구든 용서하고 축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역전승을 일상이 되게 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